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 요나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추적자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여러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을 닮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회피하고 싶고 별로 닮고 싶지 않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분들이 1순위로 뽑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그의 이름의 그 뜻대로 쏘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요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다 보면 참 아연질색하고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요나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사람 냄새나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 성경책이 있다면 저는 바로 요나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그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했던 그 왕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던 거죠. 요나의 고향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실 때 나사렛을 반드시 가게 되는데, 나사렛을 가시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올라가시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출신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니느웨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 요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렀지만 요나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제목이 바로 도망자 그리고 추적자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하는 이 문장이 요나서 1장 3절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욥바라고 하는 텔아비브 항구에 가서 배 삭슬 주고 배를 타고 다시스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다시스가 오늘날 스페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문장,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참으로 오보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어쩌면 우리 온 인류 역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늘 도망을 치는 삶, 속이고 감추고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라고 동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늘 숨어 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추구해왔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가 되셔서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그 책의 제목처럼 하늘의 사냥개가 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면서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장기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치는 도망자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사냥개가 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시면서 그분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